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통해서 처음엔 영어 설교, 이게 영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 성경 공부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영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던 차에 이번에 이제 좋은 나무 교회 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역을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새롭게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좀 구성을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또 계속 공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염집사님, 집사님뿐 아니라 또 제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과 같이 또 여러분들 제가 초대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씩 동참을 해 나가시면 이게 이제 모임이 적든 많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저희가 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이 방식이 좀 새롭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기존에 하던 방식과 물론 뭐 무척 다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새롭다 한 것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abductive라고 그래요. abductive reasoning 혹은 abductive method of Bible study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이제 논리학에서는 가추법이라 그래요. 가정 추론, 네, 가정 추론법. 흔히들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귀납적 성경 공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inductive Bible study라고 그래요. inductive. 근데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본문, 구체적인 어떤 사례,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그걸 종합하여 결론에 이르는 혹은 진리에 이르는 어떤 해석에 이르는 그걸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하죠. 우리 선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발견된 것을 가지고 어떤 진리에 이르는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이 한국 교회에서는 한 3, 40년간 이제 선교 단체를 중심 굉장히 유행했죠. 그래서 책도 많이 나오고요. 그걸 inductive Bible study라고 하는데 어 이제 그 inductive는 사실은 뭐에 대한 반향이었냐면 이제 그 연역적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한 반향이었죠. 이제 연역적이란 건 뭐냐면 대전제가 먼저 있어요. 대전제가 예를 들어서 어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대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각각의 상황에 드러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선하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 선하신 어떤 사건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하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는 게 이제 연역적 방법이에요. 이제 교회 2000년간의 교회 사순에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교회의 이제 교사들은 이런 기본적으로 연역적 방법을 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는. 자, 이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귀납적 방법은 소위 과학적 방법이죠. 하나하나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고서 정말 그러한가 결론을 내는 거라면.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동안 논리학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방법에서 이 두 가지가 대세였는데 이제 최근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결합하면서 새롭게 좀 더 종합적으로 대두되는 성경 공부 방법이 이제 가정 추론법인데 그건 뭐냐면 어, 자 귀납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관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찰된 것만 가지고 결론을 바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관찰된 것만 가지고 결론을 바로 도출하게 되면 그 주변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런 것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귀납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 어떤 이전의 지식들, 그다음에 철학, 신학 모든 것들이 좀 결합하는 어떤 연역적인 것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관찰한 것들이 어떤 맥락에 있겠다 하고서 이런 맥락이 아닐까 하고 각각의 가능성이 있는 가설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가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현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이 이러저러 이게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열도 나고 그다음에 과거에 무슨 어, 저기 뭐 수술 전력도 이런 것들을 종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종합하면서 제시하는 그 진단의 가설이 먼저 있어요. 그걸 디퍼런셜이라 그래요. 각각 다른 여러 가지 가설들이라 진단의 가설들 그래서 difference의 differential로 딱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 의료팀이 그걸 하나하나 이제 그 가능성에서 그 가능성은 이 사람이 최근에 검사한 피 검사에서 제외됐어 하고 딱 제외를 한다든가 하나씩 하나씩 그 가설들을 가지고서 토론해 가는 가운데 가장 이 환자에게 맞는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단으로 나아가는 그 방식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 추론 혹은 가설 추론법이 될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도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중심적으로 설교도 하고 혹은 제가 이제 주로 인풋을 넣는 성경 공부를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자, 이제 우리가 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수사팀이기도 하고 우리 의료팀이기도 해요. 똑같은 이제 본문을 놓고 현상을 놓고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본문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각각의 관찰의 내용 기발할수록 좋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이 뭘 말하려는 걸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걸까를 서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요건 요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김종환 목사는 오랜 목회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분야, 사회과학적인 분야의 많은 책들도 읽었고 저는 저대로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각가의 영역에서 다양한 이미 가지고 있는 축적된 지식과 그다음에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 이제 그 연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연역을 가지고 이제까지 함께 보는 그 본문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무엇일까를 발견해 나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히 커뮤널한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그런 성경 연구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어떤 식으로 네, 진행될 것인지. understand. 자, 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드렸고 본문을 좀 펼쳐놓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저도 기대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본문을 지금 열어놓겠습니다. 어제 열어놨던 본문이 이 본문이 자 가축법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줌을 어, 등록을 해서 보이시나요? 네, 예, 보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화면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음, 방식이 바로 이 abductive Bible study예요.
제가 이제 그 이론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이론인데 여기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 본문 자체를 또 이렇게 관찰하면서 기억나시죠? 그동안 저희 공부할 때 이거 몇 번 반복이 됐고 이런 것들 관찰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밑에 밑줄을 긋고 다양하게 그 본문을 일단 관찰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하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거를 abductive Bible Study다. abductive라고 하는 말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abductive. 원래 abduction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abduction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저기 납치한다. 납치란 뜻이야. 납치. 근데 이제 논리학에서는 뭔가를 이게 끌어낸다. 어떤 잘라서 끌어낸다. 어디로부터 어, 빼낸다. 그래서 이제 추론이라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추론적 성경 공부다. 네, abductive.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귀납적 성경 공부, 우리 선교에서 많이 하는 거, 본문을 막 관찰해서 본문에서부터 뭔가 나오는 그 이제 귀납법은 inductive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inductive Bible Study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역적인 것은 이제 deductive Bible Study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abductive.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몇 번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Jesus Kingdom Parable 누가복음 예고해 드린 대로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그냥 본문에서 나오는 그 If anyone comes to me 누구든 나에게 오는 자는 요걸로 정했고요. 자, 우선 본문 자체를 다 한 번씩 좀 읽어 오셨죠? 집에서 좀 다 읽어 오셨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 공부니까 본문을 놓고서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괜찮아요? 영어를 그냥 어차피 우리는 이제 독경을 하는 가운데 뭔가 이해가 좀 쉬워지고 또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25절을 읽고 순서상 제가 제 화면의 순서에는 염 집사님이 먼저고 임 집사님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김 목사님께서 세 번째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제 순서가 됩니다. 네 명이서 돌아가면서 한 절씩을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문이 보이시나요? 네네. 예, 본문 잘 보이시죠? 자, 네. 그렇다면 자, 준비되셨죠? 이제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turning to them, he said, If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their own life, each person cannot be my disciple. 전가요? 네, And whoever does not carry their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28절 김 목사님. Suppose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want you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to see if you have enough money to complete it. For if you lay the foundation and are not able to finish it, everyone who sees it will ridicule you. Saying this person began to build and wasn't able to finish. Or 31절. suppose a king is about to go to war against another king. Won't he first sit down and consider on whether he is able with 10,000 men to oppose the one coming against him with 20,000?
If he is not able, he will send a delegation with the order of steel or wrong way of and will ask for terms of peace. In the same way, those of you who do not give up everything you have cannot be my disciple. 내려갑니다.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fit neither for the soil nor for the 이게 뭐지? 메뉴 Manure. manure pile. It It is is throw out. Whoever has ear to hear, let them hear. 네,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한번 쭉 읽어 보니까 느낌이 오세요? 자, 이제 예, 한번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뭐 좋아요. 그 발음과 상관없이 영어는 항상 얘기하지만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예. 뭔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수단, 지금은 영어로 모든 책들도 나오고 또 의사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는 하나의 실력으로서, 그죠? 장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좀 많이 읽거나, 영어 혹시라도 이제 영어 본문이 나오거나 영어로 뭔가 하실 때 자꾸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얘기를 나눈 후에 해석으로 들어가 보죠. 한번 추론, 뭔가 발견한 것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5절 한번 먼저 볼까요? Large crowds, 많은 군중이 travel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And turning to them, he said,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몸을 트셨다는 거죠. Turning to them, he said.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6절부터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their own life, such a person cannot be my disciple. 굉장히 radical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급진적이라는 거죠.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른대요. 나에게 온대요. If anyone comes to me. 그리고 and does not hate. 그리고 난 다음에 does not hate. 뭔가 미워하지, hate라는 건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인이나 자기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와우. Yes. 그리고 그렇다. 심지어는 그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Such a person, 그런 사람은 such a person cannot be my disciple.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참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and whoever, 누구든 whoever does not carry their cross, 그들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죠. 그들의 십자가를 carry, 이제 지고 가는 걸 말합니다. 들고 가는 걸 말해요.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들고 가지 않으면, 그리고 and follow me, 나를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cannot be my disciple,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바로 비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비유가 나오죠. Suppose, 한번 생각해봐라. Suppose는 뭐 가정해보다, 뭐 만약, 뭐 여러 가지죠. 생각해봐라. One of you, 너희 중에 하나가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타워는 망대죠, 망대, 타워. 큰 높이가 큰 어떤 망대를 말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게 망을 보는 거죠. 그 타워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죠? Want you, 이거 want는 will not이니까 뭐뭐 하지 않겠느냐? Want you first, 먼저 sit down, 좀 앉아서. estimate은 우리 뭐 그 자동차 견적 낼 때 그 견적 내는 걸 말해요. estimate.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냥 명사로도 쓰이고 지금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estimate. 한번 견적을 내지 않겠냐. 그죠?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비용을 말이에요. 그 코스트를. to see if you have enough money to complete. 네가 돈이 충분히 있는지 enough money, 충분한 그 끝내기까지 충분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겠냐. see. 그죠? see if. 망대를 짓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서 이게 확실히 끝날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죠? 왜냐하면 29절에 for 왜냐하면 if you lay the foundation. 자, 이제 막 그런 거 계산 없이 막 먼저 기초를 막 놔. 밑에다 시멘트 깔고 막 자갈 깔고 먼저 막 했단 말이야. 하루 일을 다 해놨어. And are not able to finish it. And 그 다음에 돈이 없네요. 내일부터는 돈이 없어. 그래서 끝내질 못했다면 everyone who sees it. 중요한 건 everyone who sees it. 그걸 보는 사람이 보는 모든 사람이 everyone이니까 모든 사람이 will ridicule you. ridicule이란 말은 뭐냐면 그 깔깔대고 웃는다. ridiculous 하면은 굉장히 웃긴 거잖아요. 웃기고 엉뚱하고 막 웃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ridicule은 동사로서는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 그것도 못해 바보야 뭐 이런 거죠. 야 stupid, silly. 그래서 놀리는 걸 ridicule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놀리지 않겠냐. 네, 좋습니다. And 30절 그리고 말하기를 saying this person began to build and wasn't able to finish. 아 이거 지금 시작해 놓고 끝내지도 못했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네. 재밌는 비유야. 너무 재밌어요. 자, 그다음에 or 또는 suppose 또 생각해봐. A king is about to go to war. 자, 왕이 하나 있는데 전쟁에 나가야 돼요. be about to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하잖아요.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해. against another king. 또 다른 왕. 이게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won't, will not 이거죠. 뭐뭐 하지 않겠냐. 그가 뭐뭐 하지 않겠냐. first sit down. 또 다시 한번 sit down죠. 앉아서 좀 급히 뭘 하지 말고 sit down. 좀 앉아서 consider은 뭐냐면 고려한다는 거예요. think하는 건데 생각하는 건데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는 걸 consider죠. 이것저것 고려해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좀 고려해 보지 않겠냐. 근데 뭐 하려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He is able with 10,000 men. 자, 10,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00명의 사람을 가지고 with 10,000 men.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to oppose 반대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The one coming against him. 저기 그를 향해 오고 있는 저 다른 나라 왕이 그를 향해 오고 있는 그 왕을 대적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왕은 몇 명 가지고 있냐면 with 20,000. 2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쟁하러 오는 왕은 2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앉아가지고 고려해보지 않겠는데 만을 가지고 저 2만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려해보지 않겠느냐. 32절 If he's not able 만약에 이게 이길 것 같지 않다면 그죠? He is not able 능히 이길 것 같지 않다면 he will 그는 어떻게 할 거냐면 send the delegation. deleg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사절단이에요. 이제 평화 사절단이고 deleg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절단의 각각을 delegates라고 하죠. delegates. 그래서 보낸 delegation은 사절단, delegates는 각각의 사절단 그 단원들을 말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delegation 사절단 일단 보내서 언제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the other is still a long way off. 그 다른 왕이 아직도 아주 먼 길을 멀리에 있대요. off니까 먼 길 off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멀리 있는 동안에 사절단을 보내서 will ask terms of peace.
그 다음에 뭘 요구하냐면 뭐 간청하냐면 terms of peace, 이제 화해를, 그죠? terms of peace라고 하는 화해의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겠냐. term이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화해 조건이 뭐겠어요? 무슨 조공 약속하고, 예? 잘못했으니까 우리 항복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요구하지 않겠냐. 왜냐면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33절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 결론이죠. 자, 이와 같이요. 같은 방식으로 those of you, 너희들 중에 누군가 do not give up everything. 너희 중에 누군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do not give up everything.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you have 네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do not give up everything you have.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cannot, 그 사람은 cannot be my disciples.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근데 독특하게 약간 다른 결의 말씀인데 34절 salt is good. 잘 아는 거죠? 소금은 좋은 거야.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그러나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으면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그러면 어떻게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죠? 맛을 잃으면 어떻게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냐? It is fit neither for the soil. 그러면 뭐 땅에 비료로도 뿌릴 수 없고 neither for the soil. soil은 땅이죠. 땅에도 적합치 않은 fit, 적합치 않고 nor for the manure pile. 그렇다 어디다 뿌리기에도, 그죠? manure pile. 이제 저기 뭐야 이런 평평한 뭐 꾸미기 위해서 하는 pile, 그 위에다가 뿌리기에도 적합치 않고 it is thrown out. 그럼 버리는 거다. 그냥 throw, 던져버리는 거죠. 밖에다 던져버릴 뿐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결론이 whoever has ears to hear.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죠? whoever has ears.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잘 외워두셔도 whoever has ears to hear. let them hear. 그러면 들으라. 이제 본문이 좀 해석이 되세요?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아마 성경 한국말 본문을 또 좀 보시면은 느낌이 좀 더 살아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야겠죠? 예, 여러 가지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관찰하신 것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나눠봅시다. 이제 우리가 수사팀을 결성을 해서 나눠봅시다. 자, 누가 먼저 한번, 이거는 아무나 먼저, 저는 사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눠보세요.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염집사님, 갑자기 왜 염수사관.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을까를 좀 생각했었고요. 제자도. 예, 예.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 말씀을 하시면서 왜 모르는 것을 버리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그러한 충성된 자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자. 아하, 이제 뭐 충성된 구약으로 자. 생각하면 뭐 12지파 얘기도 나오지만 12제자인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저기 제자로서 따르려면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뭐 참 뭐 여기서 버리란 뭐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 사랑하느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론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버리라, 사랑하라.
네. 자, 우리 이제 염집사님의 이 추론에 대해서 다른 분들 한번 의견이 있으신 거 있어요? 이런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혹은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의견이 좀 있습니까? 음, 그 말씀의 그 초반절에 음, 해당하는 내용으로 어떤 요약하자면은 어, 딱 한 번에 들어오는 말씀이기는 한데, 음, 네, 근데 중반절하고 후반절에까지 음, 아우르기에는 음, 뭔가 아직 좀 찝찝한 부분이, 음. 그 네, 중반과 후반에 뭐 어떤 거였었죠? 중반과 후반이? 중반과 후반에는 이제 그 망대를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아, 또 전쟁.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음, 수를 헤아리는, 음, 어떻게 보면은 이 비유는 음, 되게 따질 건 따지고 계산할 건 계산해서 음, 음, 일을 추진하라는 그런 음. 얘기 같은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네, 뭔가 이 일을 앞서 행하기 이전에 음,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음, 음, 그냥 음, 굳이 제가 연결 짓자면은, 음. 그 이제 어, 본인의 지금 관찰로 넘어가나요? 네네네네. 음, 굳이 연결 짓자면은, 되게 좀 안 어울리는 되게 어색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음, 네, 음,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음,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그런 예수님의 첫 음, 번째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음. 야, 나를 따라오려면은 한번 좀 타진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되게 음, 생뚱맞게. 음, 음. 그 음, 중간의 내용하고 그 초반의 내용을 음, 좀 비교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네, 네. 왕과 왕이 싸울 때도 음, 각자의 병력을 가지고 음, 상대방의 병력을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헤아려 본 음, 후, 음,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파친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음, 어떻게 보면 초반에 나오는 다 버리고 따라라. 음, 어, 이것과는 너무 좀 되게 상반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네, 저는 좀 이 부분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를 따르려면은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놓고 두 비유, 특별히 왕들의 싸움 비유 같은 경우는 다 버리는 건가 이게?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면 생뚱맞은 어떤 이야기들 이어서 그죠? 네. 예, 그런 의문, 어떤 질문 이게 결국은 이 비유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러니까 제자도 말씀에 부합한가? 맞는가? 예. 그런 어떤 질문이 생긴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추론, 우리 임 집사님의 그런 어떤 그러면 이 비유들의 어떤 그 뭐랄까 임 집사님 생각하는 비유의 가장 적당한 어떤 추론은 뭐예요? 뭐 제목이라든가 어떤 가르침의 차원에서. 저는 그냥 마지막 비유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타진해봐라. 네, 예수님을 따르려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 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음, 결국엔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런 음, 소용이 못 되고 음, 그냥 음, 버려질 뿐이라는 음, 그 음, 얘기가 음, 어떻게 보면 초반절하고는 되게 좀 그래도 연결시킬 수 맞아 있는 들어가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자들은 짠맛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그쵸, 그쵸. 음, 그러니까, 오케이.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초반절의 말씀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어떤 음,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양다리. 양다리를 거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금에 물 타는 듯한 그런, 아, 그러니까 그 음, 어떤 염분의 그런 음, 짠맛이 음, 희석되어 버려지는 음. 어떤 그런 모습? 네. 이렇게 누, 누, 생각을 해봤. 누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죠, 지금? 누가? 어느 그러니까, 본문에 어떤 게 양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초반절에 보면은, 어, 어, 어. 네, 아, 버리지 나의, 않는 거. 그쵸, 그쵸. 그런 부분들. 음, 예. 부인까지도 버리지 않는 그것이 양다리다.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게 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내쳐버리는 어, 관계를 끊는 그런 건 그런 아니고, 거는 아니겠죠. 어, 예, 그 정도의 그런 건 아니. 자세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뭔가 그런 버린다라고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예수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겠죠. 예, 아, 그렇죠. 오케이. 네. 예, 좋아요. 좋습니다. 결국은 이건 이제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다.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마음이 분리되고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충분히 이제 예수님을 따르니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맛을 잃는다. 네, 그런 목사님, 차원의 네. 제가 갑자기 한 가지 좀 떠오르겠는데 더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먼저 한번 듣고 올까요? 듣고 와서 아, 그러면 네. 예, 네.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김 목사님 먼저 할까요? 목사님 먼저 하세요. 그럴까요? 그래요. 원래 예. 이제 정리하시는 분이 맨 마지막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할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지. 자, 저는 예, 제가 해도 아니요. 됩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나눠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 임 집사님이 말씀했던 거하고 어, 비슷한 차원이긴 한데 예수님이 초반에는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르는 걸 보시고 뒤돌아서 날 따라오려면 니 다 버려야 돼.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다 버리고 부인 자식 다 버리고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네 목숨까지 버리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될 거야. 근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의 얘기잖아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러시더니 오케이.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참으로 따르려고 하는 제자의 자세니까 그것까지 이해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근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이 이야기가 참 처음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망대를 세우려고 했다가 안 되면 계산해 봐라. 충분히 돈이 있는지 계산해 보고 그리고 하다 말면은 이제 놀림을 받을 게 아니냐. 마찬가지로 왕이 싸우러 나갈 때 왕이 싸우러 나갈 때 계산해 봐라. 안 그러면 다 패가 망신하는 거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사절단을 보내서 항복을 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이제 33절에 이처럼 모든 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와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좀 헷갈리긴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뭐를 희생하라는 건가? 돈을 다 내라는 건가?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다 내라는 건가 보다. 내를 희생해서 혹은 전쟁을 하러 나간다면 제대로 제대로 계산해서 어 싸워야 돼. 근데 이제 전쟁 얘기에서 또 힘들어지는 게 망대에서는 돈을 다 내서 만들어라라는 말씀 같은데 전쟁 이야기로 가면 오히려 포기해라 이런 느낌도 들고 그죠? 앉아서 계산하면 포기해라 이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그러면서 이제 소금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유명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맨날 말씀하고 다녔었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 그 초반부터 제자들은 우린 빛이에요. 소금이고. 그럼 이제 영향력을 말할 거고 제대로 된 제자를 말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좀 집중했던 것은 이건 분명히 제자도를 말하는 것일 텐데 특별히 누가 여기 14장 여기 보면은 이제 29절에 For if you lay the foundation 기초를 놓고는 기초 놨다는 건 이미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했다고. 그런데 뭐 하루 정도 한 것 같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 완성을 하려면 조금 더 남았어. 그런데 그걸 다 마치지 못한다면 뭐라 그러냐면 everyone who sees it 그걸 보는 사람 모든 사람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이 뭐 한대요? ridicule you 놀릴 거다. 널 놀릴 거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얘기가 그 다음에 전쟁 얘기에서도 나와요. 뭐냐면 자 전쟁을 이제 막 하려고 그래. 이미 전쟁은 선포됐어. 적국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오고 있어. 그죠? 근데 이 왕이 그때서야 2만 명이 온다고? 전쟁 막 지금 나와서 전장으로 막 가는 중에 10,000명 데리고 가는 중에 아이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때 가서. 그래 놓고 이 10,000명 가지고 2만 명 안 되겠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절단을 보내서 그죠? 저기 아직 그 전장 저쪽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전쟁 직접 벌이는 건 아니었지만 사절단을 보내서 항복했단 말이에요. 항복. 실패한 거죠. 그죠? 이미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의 초입이란 말이야. 전쟁하겠다고 이야 가자 싸우자 이래 놓고 실제로는 사절단 항복의 사절단을 보내서 전쟁을 멈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여기는 사람들 얘기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여기에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이것이 제 생각으론 예수님은 지금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따른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종류의 제자를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라는 부분에 이르렀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주목했던 건 야, 사람들이 우습다고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아주 그냥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보는 모든 사람이래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는 모든 사람이 어, 놀리지 않겠냐. 놀림받는 제자의 문제가 아닐까. 전쟁 나간다고 해놓고 제대로 그냥 막 질러놓고 이미 다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항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terms of peace라고 하는 게 조약을 맺는 거거든요. 조공 앞으로 바치고 온갖 이제 불평등한 모든 것들을 앞으로 수행하게 된다고요. 정작 전쟁은 이미 벌여놓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완전히 망한 전쟁일 텐데. 물론 죽는 전쟁은 아니겠지만 제자도가 그래야 되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결국은 저도 이제 제자도로 보고 싶어요. 저는 제목을 붙인다면 놀림 받는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에 놀림 받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려면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뜻 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전데 우리 자 여기 적어 놓을게요. 제자도 놀림 받는 놀림 받지 않는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고 충분히 헌신할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금과 같은 맛 나는 제자가 아닌가. 이런 정도 제 관찰과 어떤 추론인데. 자, 우리 김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예, 그 이제 본문을 보면서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수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를 보면은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예수의 길, 이게 제자처럼 이게 참다운 제자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겠다고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에게도 적용되지만 교회에도 적용을 시킨다면 그 돌아서서 그 수많은 교회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점진적으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26절에는 이게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 관계잖아요. 네. 부모, 자식 관계,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가장 인간으로서 중요한 관계, 인척 관계의 희생을 말씀하잖아요. 이건 뭐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막 미워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딱 걸렸을 때 정말 예수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7절에는 또 십자가를 칠 각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모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한 청산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그런 각오가 돼야 십자가를 칠 수 있다. 그리고 또 3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보면 계속 점진적으로 제자의 관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소유 전체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발생했을 때 정말 예수를 따를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을 기대해서 보면 그 참다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도 들려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 나를 따르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좀 예수님의 생각은 야 너희들 나 따르는 거 좀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나 따르면 뭐 막 먹을 것이 나오고 뭐 복 받고 잘 살고 그리고 막 뭐가 인생이 잘 풀린다고 너희들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500년의 뭐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도 막 살려내고 그리고 막 이 너희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제자가 된다고 따르는데 야 나를 따르는 길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거야. 그래서 나를 따를 때 너희들 제대로 계산해보고 따라. 그냥 따르지 말고 이게 쉽게 말하면 보험 들 때 그냥 보험을 막 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 약관들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야 이게 보험 보니까 약관에 이런 명칭도 있었네. 이게 보험 들면 막 모든 걸 다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는 막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토해낼 수도 있고 막 이런 약관들이 그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숨어져 있네. 이제 이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르는 게 제자가 아니라 진짜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왕들이 전쟁할 때 꼼꼼히 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망대를 짓고 뭘 하려고 할 때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중간에 낭패 보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너희들 나 따르려고 그러면 꼼꼼히 살펴봐. 나 따르는 게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러고도 나를 따를 수 있겠어? 이게 진짜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너무 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저는 정말 은혜가 되는데 우리 아까 임창규 집사님 뭐 얘기하고 네, 싶은 게 있었었죠? 혹은 김 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첨가하거나 혹은 또 다른 리플렉션이 있으면 또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요, 방금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되게 좋았고요. 음,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다면, 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음, 마음가짐이 생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까지는 다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한 포커싱이 된 상태로 음, 어떤 미래를 그리고, 응? 어떤 소망을 갖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야, 타진해봐라.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렇죠. 어? 내가 만들어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너희 계산이 좀 틀릴 수도 있다. 네, 네, 음,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보게 됐고요. 네, 제가 아까 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게 이제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라고 했을 때, 이 음, 누가가, 전 듣는 사람들의 군중, 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누가 왕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음, 음. 그리고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 이 임금이 음,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음. 그렇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음, 어, 생각한 여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만큼 너희들의 어떤 그 전부를 다 걸어도 음, 될 만큼 내가 음, 어, 그 비용들을 다 계산했다. 음. 나의 음, 계획은 내가 이미 다 완벽하게 세워놨고 음, 음. 전쟁에 대한 것들도 다 음. 헤아리고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어.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조금 생각이 이렇게 조금 연결 네.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희생과 헌신의 포커스를 맞춰서 너희가 fully 나를 따르라. 내가 이미 망대를 세울 계획을 세웠고, 전쟁할 계획을 세웠으니, 나를 fully 따르라. 근데 이제 어, 그게 이제 엉뚱하지 않은 게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4장 정도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있어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하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아요. 망대를 세우러 가세요. 그죠? 온 세상이 보고 우러러 보고 그에게 올 그 밑에 그 망대 밑에서 사실은 그 그늘에 쉬기도 하고 구원도 받고 위로도 받는 그 망대를 세우러 가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마지막 전쟁이죠. 죽음. 그죠? 마지막 시험과 죽음을 맞이하시는 겟세만의 그 시험과 싸움과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대단한 전투를 벌이고 그 전쟁을 벌이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읽혀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예수님 당대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 두 개를 하실까에서 지금이 어떤 시기냐? 응? 지금 굉장히 급박하다. 위기다, 위기. 그죠? 이제 위기의 시기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와 동참해라, 나와 함께해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라 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영웅적 희생적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예수님의 선포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그 성경 이 지금 위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그 어떤 위치가 누가 보면 14장이라는 14장 맞죠? 네. 14장의 위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김 목사님의 의견에도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제자도가 이제 우리 편에서 보는 제자도가 이게 제자도가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어떻게 부인을 버려요. 물론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신약 교회 내에서 실제로 부인을 버린 케이스, 자녀를 버린 케이스 있습니다. 가족들 다 버리고 그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로서 그 모든 정욕까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그거를 거세를 해버려요. 거세 버리는 사람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도 그 안목의 정욕이 많으니까 눈을 빼버린 사람도 손을 잘라버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 정말 많이 따르잖아요. 정말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김 목사님 말씀이 너무 훌륭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제자도의 관하에서는 우리 본 회퍼에 아시는데 본 회퍼에 나를 따르라. 본 회퍼가 그 2차 대전 거의 말기죠. 그 나치에 대항하면서 이제 작은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고백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 결국은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그래서 값싼 은혜 그냥 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설파하면서 진정한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하고 좀 연결되지 않는가. 정말 소수, 진정한 제자는 정말 소수일 것이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제발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불가능성에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냥 냅다.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따르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온갖 그 추문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 태극기 흔들면서 말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욕을 하고 막 전 땡땡 목사님 그런 사람도 다 자기를 제자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무슨 제자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무게를 둬야겠다. 제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 우리 이제 우리 임 집사님 말씀하셨던 결국은 예수님의 그 선포, 너희가 정말 날 따르려면 죽어야 된다. 그 맥락 속에서 아무나 죽지 못하죠.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따랐냐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에?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 될 수 없다. 저는 일면 동의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죠? 거듭 다시 실패하고 다시 따르고 실패하고 다시 따르는 그 수없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이 제 현재 모습 속에 제 제자도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깊이 다가오는 것도 같아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많이 돼가는데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정리할 건데 염집사님 혹시 또
쭉 들으시면서 혹시 또 다른 어떤 해석에 대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신 게 있습니까? 뭐 기발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래도. 뭐 하여튼 들어보니까 참 음, 제자로 따른다는 삶은 음, 무리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무리로 따르는 거랑 음, 제자로 따르는 삶은 네, 다르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실패가 있고 네, 많은 넘어짐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금 일어서서 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음,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네,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쭉 말씀 나눠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에 이른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제자도를 말씀하심인데 어떤 제자도를 말씀하심인가? 그는 각자의 또 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게 하시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뭐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이제 시간이 우리가 벌써 1시간 지나서 몇 가지 정리하고 나누는데 제가 이제 어, 조금 리서치를 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어,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소위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왔잖아요. 오늘 망대 비유라든가 전쟁 비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어진 비유라고 그래요. 어, 특별히 이제 망대라고 하는 거는 들판에 지은 망대는 어,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뭐 우리로 하자면은 뭐 저기 뭐야 수박밭에 원두막 같은 거겠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건데 뭐, 이제 밭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다양한 형태 망대를 짓게 되는데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어 이제 그 망대가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으려는 당시에도 그걸 지으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랍비들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만약 짓지 못하게 된다면 그죠? 지으려고 했다가 짓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과 같은 모티프인데 실패하는 중간에 하다마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마는 거. 어, 계획을 했다가 마는 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놀린다. 근데 그 우리도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그 문화가 이게 이제 부끄러운 문화거든요. shame culture라고 하는. 이게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유대 문화가. 예수님께서 지금 야 너희가 이걸 하려다가 망대 짓겠다고 했다가 기초까지 놓고서 안 하면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다 놀릴 거 아니야. 다 웃는 거 아니야. 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망대를 지으려 하는 사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쪽팔린 거죠. 이 쪽팔림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성경은 이 쪽팔림의 모티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야 이거 쪽팔리지 않냐? 이렇게 되면 쪽팔리지 않겠냐?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제자들이 보고서 와우. 그러면은 다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 쪽팔리는 걸 자기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게 이 문화예요. 이 동양 문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도 비슷하게 그래서 쪽팔리면 어떻게 돼요? 칼로 그냥 배를 찔러가지고 자결을 하는 게 그죠? 다 그 근원의 문화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빗대요.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죠? 다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면 각오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알고 계산해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야 될까 충분하게 고려해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쪽팔릴 거다. 쪽팔림이 반드시 온다. 그 honor, shame 이 두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제대로 honorable하게 정말 명예롭게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우리 문화 속에 예수님 문화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면 반대로 쪽팔리지 않는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모티프가 계속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이제 구약의 잠언에 보면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하는 자는 뭐냐?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제대로 세우고 전쟁을 하고자 할 때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구약 내내 흐르는 구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전체적인 그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라면 아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망대 뭡니까? 여러분이 시작하신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나를 따르라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구하신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기초를 놓고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미 시작하셨다면, 그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이 사람 예수님 따른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않도록, 그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게 뭘까? 그죠? 그 결국 소금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맛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놓고 예수님 제자라고 해놓고 제자 같지 않으면 크리스찬 같지 않으면 맛없는 거죠. 그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인들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닌가. 뭔가 기초만 놓고 다 버려놓은 교회들도 다 그렇고 결국 전쟁하겠다고 와 으쌰으쌰 해놓고 결국은 다 져버리는 항복해버린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우스개가 되어버린 제자들의 모습.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제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앉아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야 제대로 따를까? 어떻게 따라야 정말 소금의 맛을 내면서 따를까? 어떻게 따라야 이기는 싸움을 할까? 어떻게 따라야 완성되는 싸움을 완성되는 제자의 길을 갈까? 망대를 완성한 제자의 길을. 그래서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카멘트 다른 거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제가 망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많이 되는데요. 그래요? 네, 비교할 비유도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 전쟁에 대한 비유는 되게 좀 희한한 게 결론이 화친이잖아요. 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생각으로는 앞 비유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화친을 맺으면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죠.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요게 중간에 빠졌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건 이제 우리 몫이에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너희도 뭐라고 하셨죠? 너희도 너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 저는 망대 비유나 전쟁 비유나 결국은 실패한 이들의 비유거든요. 실패한 이들의 사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특히 전쟁 비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 왜냐하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이제 그 지도자 이렇게 비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럼 또 다른 왕은 뭐야? 그럼 마귀야? 그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화친을 한다고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상의 난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자체 이 내용 자체 이게 화친을 맺는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서 앞에 망대하고 연결해 보면 결국 시작한 후에 엉뚱하게 끝을 맺는 그잖아요. 이게 호기롭게 시작했을 거예요. 호기롭게 10,000명 데리고 야 이기자 전쟁하자 우리 이긴다. 그래놓고
중간에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항복을 하는, 화친을 맺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문제의식이 아닌가. 이건 우스꽝스럽다. 예, 우스꽝스럽죠. 물론 이제 야 우리가 좀 더 화친 맺는 거 필요하면 화친 맺어야 된다. 어떤 실제적인 실제적인 어떤 택틱으로 하나의 기술로서 우리에게 뭐 읽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고려해 보는 우리 좀 힘들면 좀 계산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적당히 포기하는 뭐 그런 것들도 뭐 실제적인 어떤 것일 수는 있을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좀 타진해 봐야죠.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네. 이 말씀은 그러니까는 보니까 뭐 화친을 청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해석상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걷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음. 이제 요 말씀은 어려움이 왔을 때 좌절하고 음. 믿음의 길을 중단해 버리는 자들에 대한 책망 그렇게 보는 그런 게 좋겠죠. 말씀으로 그런 예. 말씀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 그러니까는 것 같아. 나도. 어, 예, 야, 이렇게 가다가 2만 명이 오는 걸 보고 응. 내가 1만 명 있다는 거 계산해서 응. 이거 보니까는 이거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응. 화친을 청한다. 응.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따르다가 내가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 고난, 그리고 이제 믿음의 좌절이 왔을 때 그러니까는 화친을 청하고 평화를 청해버린 것처럼 이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포기해버린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맞아요.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 34절, 35절 소금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지금의 소금과 다르잖아요. 이게 음. 돌에서 채취하잖아요, 소금을. 음. 이게 돌에 있는 소금을 다 먹은 다음에 다 먹으면 돌을 버려버리잖아요. 음. 쌓아두거나 버려버리는데 그 돌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음. 밭을 읽을 수도 없고. 음. 그래서 그 이제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의 음. 정체성을 버려버리면 소금을 다 먹고 돌을 버려버린 것처럼 이 버려지리라. 소금을 밖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이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음. 상고하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따라라.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온다고 예기치 못한 것들이 있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화친을 맺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음. 양다리 걸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음.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음. 그래서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게 음.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생각해봐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느냐가 빠져 있는데 음, 그런데 우리 같았어 봐요. 전쟁하자 호기롭게 윤 대통령이 전쟁하자 호기롭게 얘기했다가 중간에 보니까 큰일 나겠네 하고서 항복하고서 온갖 조공을 다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게 뭐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따르겠다고 해놓고선 제대로 따르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막 원수와 화친 맺고 그죠? 삶이 전혀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죠? 이 두 그래서 비유가 33절에 그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34절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네. 하려면 제대로 해라. 끝까지 가라.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의고천리해라. 네, 그래요. 아주 뭐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 우리하고도 굉장히 적실한 지금
특별히 한국교회 개독으로 불리워지는 그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야 하는가, 특히 제자로서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는, 그렇죠? 끝까지 이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을 이뤄가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들 버리진 마세요. 그건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 말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 이라는 이 말씀도 어. 이것 때문에 뭐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악용하는 말씀 중에 그러니까 하나인 맞아 것 같아요. 맞아. 예. 조심해야지. 그러니까는 뭐 예. 자매를 더욱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했을 때 미워한다는 게 막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막 부모 미워하고 막 형제 자매들 막 대척해버리고 요 말씀이 아니잖아. 미워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은 맞아요. 원래 이 헬라어로는 미세오라는 말씀인데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이게 우선순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 앞에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어,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뭐냐면 친척이나 아니면 심지어 부모들이라도 아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예,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라. 이게 네, 제자다. 이런 말씀이지 진짜 미워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이걸 잘못 오용해서 문자적으로 막 진짜 버리고 떠나버리고 아까 거세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예,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말씀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딱 들을 때 떠올랐던 그 말씀이, 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지만 음, 베드로가 선생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사단이라고 베드로를 음, 이렇게 음, 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음, 그런 어떤 순간순간 그런 때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성경을 어느 때에 너무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조심해서 봐야 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하죠. 근데 아까 말씀했던 우리 김 목사님 말씀했던 이단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시켜서 이제 이단의 교주를 따르는데 아니면 그 이단 교회를 따르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고 쫓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미국에도 최근에 그 틱탁에 그 넷플릭스에 나왔는데 그 한국계 미군이에요. 신목사요. 그 미국의 틱탁 그 유명한 그 댄스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몇 년간 걔네들이 그 댄스 비디오를 만드는 거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는데 거기서 돈이 막 그냥 진짜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돈을 다 착복을 해요. 그리고 거기 댄스 하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네 교회에 몰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그게 넷플릭스에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요 본문이에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려라. 아빠, 엄마 다 버려라. 너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미워해라. 이 말씀 가지고서 계속 이 일을 하도록. 근데 본인들은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이게 미혹된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런 그 과도한 그 뭐라 할까 이단적 제자도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예수님은 상식적이신 분이야. 왜냐하면 망대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쟁 얘기도 그렇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죠? 합리적인 걸 생각해 보라고 하지 결코 뭐 어마무시하게 그죠? 엉뚱하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그 excessiv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은 뭐 생각해 보자. 좀 앉아서 좀 계산해 보자. 그것도 우리의 적절한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적절한 방식에 들어간다. 그것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가축법 우리 가축법으로 이룬 성경 연구였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성경을 보는 네. 눈이 좀 많이 열리고 우리가 팀으로서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 본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점점 더 예수님이 원래 주신 그 하나의 말씀에 가깝게 다가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하여튼 늦은 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제가 다음 주엔 무슨 공부를 할지 또 다른 몇 가지 비유가 더 있어서 그거 마치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주변에 성경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꾸준히 초청해 주시고 그러면 몇 사람이 더 있으면 최대 12명 예수님 제자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나눔에 있어서 더 깊이 있는 나눔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좋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우리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죄 우리에게 진 자를 죄 진 사하여 자를 준 것 사하여 같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주옵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들지 시험에 말게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만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Thank you.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night. 예. 한 분 더 들어오셨네. 네. 우지 목사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마이크를 마이크가 지금 녹음 9시요, 9시. 9시쯤 들어오셨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네네. 말씀 나눈 거 그러면 뭐 네네, 들었어요. 거의 한 1시간 정도 제가 네네. 옆에 이게 뛰어나가 옆에 들어온 거를 못 뵀는데 괜찮아요. 말씀 어떻게 괜찮아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네네.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말씀에 관찰한 것을 가지고 서로 쭉 이렇게 나의 해석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나누면서 함께 종합을 해나가면서 네. 좀 더 진리에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성경 공부 네. 방법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네. 자, 우리 김종환 목사님 우리 교단 제 후배 목사님은 삼일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최근에 다시 목회 시작하셨고 네네네. 우주희 네. 목사님은 이제 동탄에서 이제 개척하시고 한 3년 그래서 아름답게 네네. 목회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또 임창규 집사님은 또 우리 좋은나무 교회 우리 교단인데 교회에서 섬기시고 계시고 그래서. 네네네. 근데 염동배 집사님은 교회는 지금 다른 교회 예. 어느 교단 교회시죠? 합신의. 합신입니다. 예, 합신의 교단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우리 백석 출신들이 좀 여긴 많이 있으시지만 또 다양하게 다양한 분들에게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밤 보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ood night. 예. Good night. 주세요. Bye bye.